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는 곧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려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눈물로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시고 들어주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진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 있는 죄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선고를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아이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가 가지요. 우리의 자녀가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섞고 대죄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가의 어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서 말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무려 7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7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인을 두고 할 때는 여인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이 깨끗하게 씻겨진 충분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여기선 뭘까요? 용서받기에 충분할 만큼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7일 만에 그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다윗의 기도는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신 겁니까?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에는 예스고 누구의 기도에는 노입니까? 참 궁금한 부분이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듣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듣습니까? 용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참 궁금한 부분이지만 정직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누구도 다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섣불리 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커다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인과응보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징계와 심판까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당신의 방법대로 다윗을 용서하셨고 또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치심으로 다윗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기의 죽음입니다. 그 사건이 상징하는, 암시하는 바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다른 때는 좀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들어주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를 죽이셨는데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진정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는데 그런 다윗의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똑같고 다윗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셨던 일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정녕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본인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였기에 일어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다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냥 아이를 따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 말,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 결코 원치 않았던 고난,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한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한스럽고 더 힘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그 모범이고 우리 주님도 그 일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세게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하게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야단치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야단을 맞았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도 여전히 죄인인 건 분명하지만 죄의 성향이 있고 또 죄를 지을 것이고 죄 짓는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미 지났고 잘못했고 오래전 거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진짜 용서한 겁니까? 과거에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거기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진실로 회개했다면 진실을 보시는,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죠.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까지도 살려두셨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라니.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낙심과 한탄과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뒤에 잘못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 실수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하죠. 또 게으르지요. 또 악하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악함으로 인해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넘어질 것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을 믿고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을 믿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화된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몫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참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왜 하필이면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린 모르죠. 정확히 모르죠.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보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보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나중에 10배의 자식을 10명의 자식을 다시 얻고 재산을 더 많이 얻었고 이런 개념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보상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본질적으로 긍휼하시고 본질적으로 미쁘신 하나님이신지라 결국은 용서하시고 결국은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다윗이 밧세바랑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다 죽든가 애를 못 낳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결국 첫째는 죽이지만 밧세바가 결국 솔로몬을 낳아서 아주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은 여전히 그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냥 못난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저 노력한다면,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성이 안 차셨나 봅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또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그랬습니다. 야, 솔로몬의 말하자면 닉네임이랄까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생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초한 고난도 있지만 애매히 당하는,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사실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미워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된 존재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 회복된 존재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힘들어지자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어지자고, 더 힘들으라고, 몸이 부서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진정 참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게 하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목사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생하게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몇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인데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잠 못 드는 밤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정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